그동안 저희는 이 새벽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 삼위일체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부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하셨고, 플랜 A,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플랜 B가 이제 가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넓고 큰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온 우주가, 온 지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플랜 B를 계획하시고 이제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 그래서 찾아온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영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해 주셨죠. 그런데 이게 2000년 전 끝난 일이라 이것이 도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인가? 지금도 무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안에서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 개인적인 역사로 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적용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했을 때 이 풀 패키지죠. 한마디로 지금 이 IT 시대의 얘기를 하자면 완전히 고성능 집적회로 아주 그냥 아주 견고하게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전부 이렇게 응집된 것이 이 회로가 쫙 풀리면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전달할 매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에게 전달할 매개, 그게 누굴까요? 그게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형태가 다르지만 한 번도 교회를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 역사 속에서도 다른 형태의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셔요? 주님이 직접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머리시잖아요.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 속에. 그래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했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오늘 말씀, 교회의 권능이 무엇인지, 교회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같이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주님께서 지난 45년간 여기까지 정말 작게 시작했고 연약하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강대하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역사를 원론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이제 45년 된 중년의 우리 교회 이제 제일 힘을 쓸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앞으로 더 하나님의 본 뜻을 우리가 잘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이행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 세대를 아름답게 하고 복음을 흥황케 하는 그런 우리 서울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파출소,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를 1개 짓는 게 낫다. 그만큼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역할하는 게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딜 가면 뭘 먼저 줘요? 못 들으셨어요? 어딜 가든지 교회 먼저 줘요. 그게 전통이 어디서 세워지냐면 물론 그 앞에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전통이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아메리카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막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토착병에 죽고 그러는데도 뭘 먼저 줘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이건 진짜 아름다운 전통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게 되지요. 참 귀하고 복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이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 안에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는 세상 밖에 하늘에 통치를 받는 민족.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근데 크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고 교회의 본질이 이거구나를 찾아가면 교회 부흥은 본질에 충성하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진리예요. 교회를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4가지를 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어요. 우리 진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엑기스만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자 23절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나와 있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자, 그러면 22절 보세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비유하자면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거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금방 읽은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예요? 머리. 그래서 교회는 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는 이렇게 연합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쁘고 뭐 예쁘고 뭐 잘생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간수하세요? 잘 간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잘 간수하세요? 묻는 게 이상한 거죠. 내 몸이니까. 그렇죠? 내 몸이니까 잘 간수하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잘 관리해주고 씻어주고 피곤하면 쉬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쁘고 관리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 걱정은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걱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섭리하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세요. 아유,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지나, 힘들어지면 어떻게 지나,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머리에게 알리기만 하면 돼. 주님, 여기가 아파요. 손끝이 아파요. 주님, 발목이 염증이 생겼어요. 주님, 몸에 무릎이 고장났어요. 주님, 허리가 삐끗했어요. 가슴이 뭐 좀 이상해요. 폐가 망가졌어요. 심장이 심부전증 생겼어요. 뭐만 하면 돼요? 머리에게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잘 알리세요. 알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주님이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몸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몸이 자라날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여기 보면 몸이 자라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죠? 뭐만 하면 돼요?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죠?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연결돼 있기만 하면 돼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요. 스스로 자라나요.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이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유일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형 큰 몸집의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계획하신 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도록 어떻게 만드셨어요? 작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크게 하셨나요? 작게 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이끄신 교회는 12명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셀이라 그래요. 셀. 12명 사도 이거를 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셀로 교회를 만드셨나? 그러고서 이제 셀 늘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도록. 여러분 대그룹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를 뭐로 만드셨어요? 셀로 만드셨어요.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더 나올 텐데 주님이 셀로 만드신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보면 큰 덩어리로 된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뭐로 돼 있어요? 12지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교회라면, 이제 나와요 교회론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교회라면 들어가 보면 이게 한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12지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예수님이 12사도, 요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셀이에요. 그러니까 셀이 여기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자꾸 서로 밥 먹고 사랑하고 마시고. 그래서 이게 셀들이 모인 게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 이 몸뚱이가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셀로 구성되어 있어요. 셀. 이렇게 해서 이 몸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셀로 돼 있다. 그 전체가 조각조각 모여서 아름답게 교회라는 큰 덩어리를 구성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래서 포도같이 돼 있어요. 덩어리는 큰데 들어가 보면 하나를 이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셀 교회를 향해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같이 많은 셀들이 모여서 정말 축제하기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제일 많이 오는 셀 제가 선물 드린다 그랬잖아요. 특별상. 그래서 같이 모여서 다른 것보다 기뻐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나누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서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제 전에는 중풍이라고 그랬어요. 중풍.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몸과 머리는 하나가 돼요. 연합돼야 되죠. 그래서 일치돼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은사예요. 능력과 은사. 또 하나는 연합과 일치. 이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능력과 은사, 하나는 연합과 일치. 그래서 몸이 연합되고 일치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신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 보면 거기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돼요?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이거를 32절에 보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모습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혼인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요한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찬란하고 보석같이 황금성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하나가 사람 성도.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교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신부로 내려오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이것이 이제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예뻐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온 몸을 던져서 진짜 생명을 던져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유가 뭘까? 주님의 몸이셔요. 누가요? 우리가. 내가 주님의 뭐예요? 신부예요. 그렇게 귀히 여겨주셔. 사람이 무엇이 간대? 내가 누구 간대? 여기서 존중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자존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의 신부, 그러니까 주님의 몸, 성부, 성자, 성령이 온몸을 던져서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누구예요? 나은 거죠. 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교회는 만물의 충만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23절,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정의가 나와요.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라는 정의가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가운데 걸 뚝 잘라버리면 교회는 뭐예요? 충만이죠. 예, 교회는 뭘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성경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교회는 만물을 뭐 하는 거라고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지어요? 인간을 지어요. 자,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서열적으로, 우리가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피조물이 만물이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충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인간, 만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이 어떻게 돼요? 타락이 되죠. 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젠 타락한 인간 대신에 누굴 택하셔서? 교회를 택하셔서 만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을 축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물을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통해? 교회를 통해. 자,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지사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아, 본사는 어디예요? 천국. 지사는 땅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교회를 통해 만물 안에 뭐 하게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다 보면 너무 좋은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충만이 지금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는 게 바로 그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죄를 짓고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해요? 예,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일들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네,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래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이 축복을 받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물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충만해졌는데 해요, 안 해요? 축복을 흘려보내요, 안 보내요? 못 보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여기고 자기들만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쓰임을 못 받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신약 교회를. 계속 사실은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약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신약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감당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이 신약 교회가 나중에 변질이 되죠. 변질이 되면서 누구를 세웠어요? 개신교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제 500년 됐잖아요. 개신교를 세웠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어떻게든 충만케 하려고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만물을 축복해 주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한번 보실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10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처음 이렇게 많이 봤어도 이걸 직접 이제 해독을 하려면 좀 아리까리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알리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사명이에요? 알리는 사명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죠. 예, 줄이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굴까? 이들이 누굽니까? 예,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도를 한다, 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 빠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누가 알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데 이거를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곳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 전파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네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DTS의 제목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잘하면,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 다른 것 할 게 없어. 주님이 알려준 서로 사랑하고, 예. 그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서로 깊이 한 몸이 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역, 다른 사람들 축복의 통로로 충만하게 하고 하여간 우리 힘이 되는 한 충만 축복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자연스럽게 성장시키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누가 성장할까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오늘도 이 교회를 내 몸으로 삼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